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3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서성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며 저희가 따르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성탄절은 다 잘 보내셨죠? 조금 이번 성탄절은 열방교회가 조금 뜻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왜 신약은 서서가 많은가?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주변에는 늦깎이 신학을 하시는 한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여집사님의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한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은 또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은 마중을 나가서 항상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오고 이러고 했는데 늦게 신학을 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방학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날은 시간도 되고 해서 오랜만에 아이를 마중을 나가서 같이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이 아들이 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구약에는 서가 별로 없는데 신약은 왜 이렇게 서서가 많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신중하게 생각하니라고 적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것도 몰라? 신학 공부 그만하고 앞으로 나 마중이나 꾸준하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구약에는 서가 전도서 한 권이 있지만은 신약에는 이 서가 많잖아요. 뭐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가 많다는 것을 이 아들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것을 물었는데 이러한 대답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집사님이 묻지는 않았지만은 저 혼자 대답하듯이 중얼대면서 말을 한 것이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이 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편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로 이거를 되돌려서 본다면은 지금은 편지도 있지만은 SNS도 있고 뭐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메일 등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제목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죠? 문자 글이든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초등학생의 질문이지만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둘째는 이 모든 서신서 앞에는 기록한 기록자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만이 유일하게 발신자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대표적인 기록자 바울은 바로 모든 서신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린도 교회나 또 에베소서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다 먼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이 바울이 왜 기록자 자신을 밝히지 않고 삭제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추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누구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상의 정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 히브리인들에게 핍박과 이런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히고 당시에 좀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 있는 글을 상대편에게 전할 때는 나를 떳떳이 밝히지만은 혹여 내가 이것을 전해서 당장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감추면 좋겠다 한다면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바울이 보면은 그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전한다는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돌려서 봐도 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내가 그 계시만을 전한다고 하면은 다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도 많이 느끼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생명같이 섬기고 있는 율법과 지키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서 지으라 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과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고 그것이 실체고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생명같이 지켜오던 율법을 완전 무시하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히브리인들에게 밝히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내용이 또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성경 66권의 정론이라면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2,500년 전에 창세기를 보여주고 기록하면서 성경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6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66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면은 형식상, 내용상으로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면은 좀 이해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어떤 것인가? 기록한 사람들은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상으로 봤을 때 꿈으로도 말씀해 주셨고 또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때로는 이상으로 계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보면은 내가 본 이스라엘의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또 내용상으로 좀 본다면은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또 옛 비밀한 말씀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 13장을 통해서 보면은 천국의 비밀이다. 또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는 지금은 비사로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감추어지고 비밀이고 이 비사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 기록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잘 봉함해 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는 기록자나 또 성경을 보는 그 모든 사람이 알 수도 없지만은 알아야 될 내용도 아닌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내가 비사로 너희들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은 밝히 일러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마지막 때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그 기록이 되었다고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엿볼 수 있고 계시록 6장에서 7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알게 되는 과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한 때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선지자들과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신구약의 성경의 구절구절을
기록한 뜻을 오늘날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성경에 기록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받고 구약의 잘못된 이들과 같이 폐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언약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아담같이 어기고 폐역을 행함으로 언약이 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율법을 믿는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이 구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질문을 많이 받을 여운이 있다고 봐요. 근데 성도님들은 잘 설명을 안 하지만은 집에 들어가면은 그 가족들은 그냥 모든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딸이 아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성경을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신중히 말해야 되겠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을 알았다 해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 이미 시편에도 나와 있고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돼 있었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알았다면은 죽는 자의 입장에는 서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죽이는 자의 입장에는 서지 말아야 됐던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성경을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변함은 없습니다. 구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또 새 언약을 하시게 되는데 곧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이요 신약의 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아들을 통하여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말씀하고 지을 것을 보면은 당시 구약의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믿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은 엄청나게 지식이 박식했고 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조금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은 초림의 예수님의 역사는 다 잘 믿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신약에 약속된 재림이 이루어지고
또 약속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은 다 믿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정이라도 하는 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거울과 경계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초림에 이루어진 그런 모든 구약의 역사가 다시 재림 때에 우리가 이루어질 때 신앙을 해야 될 우리에게는 반드시 거울과 경계로 삼고 정말로 신앙을 한다면은 확실하게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 때와 롯 때와 똑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 24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18장 18절에는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참 고민해 봐야 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에 많은 장래에 이루어질 말씀들을 하시게 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루어질 때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는 말하게 된 것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 보고 믿으라는 것이랍니다. 만약에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루어질 때 알지 못한다면은 정말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자신이 그렇게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장 3절에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책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고 때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계시로 말씀은 하였지만은 그 말씀 안에 더 중요한 것은 내용상 감추인 것, 천국을 가기 위해서 비밀로 정해둔 것, 또 옛 비밀한 말씀, 비사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때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비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당시 모든 사람들을 다 알려줬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예수님이었는데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주고 알았다면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꼭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이 나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도 78편 2절에 보면은 옛 비밀한 말씀을 입을 열어서 알려줄 때를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을 모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당시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가면 더 정확히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나 지식을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오고 계시고 또 우리가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귀한 비밀들을 얻어가는 귀한 이런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귀한 모든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열방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